오늘 안식일은 1년 중에 낮이 제일 긴 날입니다. 예.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무튼 21일이나 22일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앞으로 더울 날만 한 달에서 두 달 있을 텐데,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올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옥 실장님 기도하시면서 1년이 됐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도 이사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예배 드린 지는 조금 몇 주 지났고요.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되겠습니다.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천천히 입을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하느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같으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이 나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앞에 말씀은 좀 괜찮았는데 이 25절 보면서 세상도 빈익빈 부익부인데 부자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가 세상에서도 부자가 더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서 가난해질수록 또 더 말씀을 찾지 못하고 가난해지게 되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빛을 발견하게 되면 또 더 큰 빛으로 나가게 되고, 똑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이 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 사람을 좀 뜯어고치고 싶은 그 마음에 상대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들었을까요? 오히려 내 잘못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 잘못을 숨기려고 변명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저 사람이 내 죄 지은 걸 가지고 비난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오히려 그럼 너는 뭘 잘못했는지 하면서 상대방을 또 비난을 합니다. 부조화 서주자 519페이지에서 520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은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비난과 힐책을 함으로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고 저희의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잘못한 저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비난하십시오. 힐책하십시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길 원하신다면 비난하십시오. 비난하면 변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저 사람 그냥 저렇게 두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가 과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허물을 가릴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나의 어떤 똑똑하고 올바른 식견으로는 분명히 저 사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의견과 생각대로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변화된다면 말해야죠. 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했을지라도 내 눈에 가시 같을지라도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줘야지,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로를 대해야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위치가 너무 높은 위치라 가지고 더 그 죄가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두 번째죠. 사울 다음으로 하면요 두 번째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와 동침하면서 그 간음의 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아를 장군을 전쟁터에 앞장세우면서 간접적으로 살인한, 자기가 지시했으니까 직접적이죠. 자기 손으로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 살인죄까지 범하고 그 가운데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런 사람. 이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시를 씁니다. 유명하시니까 한번 펴볼까요?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다윗,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도 부하까지 죽이고 그냥 당당했던 그 왕이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하면서 그 당당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의 시를 씁니다. 자신의 회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자신의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시를 쓰게 된, 이런 회개를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시편 51편 맨 위에 다른 색이나 진한 글씨로 맨 위에 혹시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시나요? 시편 50편 그 위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왔다고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럼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요, 선지자의 기별을 보면요 책망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런 책망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근데 반대로 제사장은 우리 사람의 죄를, 내 죄를 떠안고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별을 가지고 사람에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비난해서 다윗이 죄책감을 느끼고 이 시를 썼을까요? 한번 다같이 사무엘상 1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다윗을 비판한 게 아니라 비유를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에 뭐라고 하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금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윗에게 나가면서 다윗에게 말을 하는데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화를 들어줘요. 비유를 들어줘요. 근데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 나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 부자 진짜 이상한 인간 아니야? 이러면서 아, 그 부자 진짜 죽어 마땅해. 이렇게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비유, 이 예화 속에서 나온 그 부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가 잡아버린 이 비열한 부자가 다윗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해결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선지자 나단의 방법. 정말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알려줬어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에서는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야 되고 십자가가 엄청 귀하고 존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사형 도구예요. 사형 도구. 끔찍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0년 전 사람이 지금 부활해가지고 교회에 십자가 달린 걸 보면 소름이 끼칠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가 그런 거였습니다.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것, 저 자리에 가기도 싫은 것, 가장 약하고 악한 사람이야 돼야지만 매달리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에게는 능력과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낫고,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해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더 높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논리적으로 따박 얘기해가지고 써 붙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맞는 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분명 하나님의 미련하심과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한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나단이 따박따박 얘기해서 다윗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약함으로 그에게 다윗에게 겸손하게 비유로서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해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아시지만 우리의 죄를 딱 찌르고 지적하시기보다는 말씀 가운데 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감싸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천천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게 보기에는 느려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바로 이 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하고 25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을 들어오시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형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받은 네 가지 밭의 상태의 비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 등불을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신 거냐면요, 이 비유가 등불이 됐는데 이 비유를 듣고 나서 그거를 그냥 덮어버릴 거냐, 이 비유를 높이 들어가지고 나를 비춰볼 것이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얘기 안 하지만 이렇게 어돌려서 얘기하는구나. 웬만한 지혜 있는 사람은 이해 좀 파악이 돼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뭐하니까 이렇게 어둘러서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등불을 이렇게 천장에 두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분은 말 안 해. 뭐냐면 그 당시 불로 이제 초로 불을 켜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등불을 붙였는데 이제 그걸 다 썼으면 이제 끄는 역할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공기를 차단해서 끄는 거고요. 평소와 뭐냐면 자는 침대예요. 침대 아래 불을 두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 라이트를 천장에 붙였죠. 바닥에 붙이지 않잖아요. 물론 오늘날은 조형과 장식을 위해서 바닥에 붙여서 위를 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리면서 우리의 모습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실물교 1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좀 깨달았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무식한 어부들은 이 비유를 듣고 나서도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비유를 듣자마자 그렇구나 깨달았지만 깨닫지 못한 척 그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 모를 줄 알았는데 그들은 똑똑하니까 듣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선지자 내 죄를 지적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그릇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침례 공부하실 때 제일 처음에 보시는 성경절이 이 성경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춥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우리를 비춥니다. 근데 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비추십니다. 우리를 비추는 예수님, 우리를 비추는 말씀, 우리를 비추는 비유,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교회 건축할 때 이제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저는 언제 좀 전율이 왔냐면요, 지을 때 말고요, 이제 전기사장님이 전기를 다 한 다음에 웬만큼 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 전등을 딱 켰을 때 그동안 어두운 데서 막 공사하니까 이쁜지도 모르겠고 괜찮은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는데 전등 처음 켰을 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면서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사람이 만드는 것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빛을 비추지만 창세기에 보시면 창조의 순서가 하나님께서 뭘 먼저 하시죠?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을 먼저 비추셨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건축한 것과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 그것에서 우리 사람의 마음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빛이 아닌 마치 사람이 건축을 하듯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쌓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그 빛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부들은 아무것도 없고 몰랐는데 먼저 예수님께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깨닫고 나서 그들이 점점 더 성장하게 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목숨을 다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춰주실 때에 지난번 네 가지 밭의 상태처럼 길 까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밭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빛을 비출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말씀을 주의합니다.